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4년 킴넷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에 LA에 있는 은혜교회 스튜디오에 강요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중앙아시아에 한 10년 선교했습니다. 캠퍼스 대원신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 들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하다가 지금은 10년 마치고 본부로 들어와서 지금 본부에서 이슬람권 선교사 이제 파송 훈련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청년들이 일어나서 모슬렘권 선교의 가장 프론라인에서 열심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인터콥에 연결이 되었는지 한번 히스토리를 우리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인터콥은 이제 평신도 이제 전문인 선교 단체입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14시창에 미전도 종조에만 선교사를 보내고 파송한 선교 단체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처음 시작은 이제 최바울 선교사가 캠퍼스 대원신하고 졸업하면서 이분이 투르키예로 선교사로 떠나신 그때 같이 사역했던 후배들이 네. 이제 기도 모임으로 모임이 이제 인터콥의 시작입니다. 네. 그 처음 모인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그 청년들이 바로 제 선배들이었어요. 3년 선배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인터콥에 그렇게 하셨구만요. 네. 최바울 선교사님이 87년도에 선교 나가셨다 그러면 졸업한 게 좀 빠르겠죠. 네, 83년대 나갔어요. 네, 그러셨구만요.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터키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투르키 학과를 졸업하면서 언어 통역을 했습니다. 투르키 장관이 왔을 때 네. 그분이 투르키 말을 하는 한국 청년을 보고 이제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르키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주 청년, 피가 끓는 그 청년을 투르키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통역을 통해서 그 투르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하셨고 그게서 선교의 활동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구만요. 네. 모슬렘 선교, 이슬람 선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교를 하시면서 보통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모슬렘 선교가 어떠신지 한번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슬람 선교가 어려웠습니다. 네. 가서 진짜 3년 4년 지나도 몇 명이 예수 믿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동안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국제단체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리고 나를 기경하고 기도하고 사역했더니 지금은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뭐 2, 3년이면 다 교회를 세우고 네. 심지어 단계팀이 가서도 한 2주, 3주 사역하면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뭐 4, 50명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듣기로도 소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그 무슬림의 종주국과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외국인의 그 접근이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2024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한 5년 전부터 많이 변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종교 경찰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상당히 열려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부분에 그 사역하고 계시니까 그쪽 선교적 차원에서 그쪽 사역이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현지인의 마음은 이제 이슬람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이슬람을 신봉한 겁니다. 그동안. 근데 그동안 IS 또 뭐 탈리반, 알카에다
이런 사람들이 꾸란을 문자대로 따르는 이제 근본주의 무슬림들이죠. 네. 그랬더니 이들을 보고 이제 무슬림들의 마음이 거꾸로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열리는 겁니다. 꾸란을 따라가면 유토피아가 되고 살기 좋은 세상 되는 줄 알았더니 꾸란대로 했더니 저런 이제 괴물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막 죄 없이 죽는 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실망하고 열리면서 거꾸로 복음에 대한 문은 활짝 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 그러면 테러하는 사람들은 0.001%에 불과하고 99.999% 이상 무슬림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네. 시골 사람들, 네. 심령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꾸로 오히려 복음이 활짝 열리면서 아프간도 열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우디도 열리고 또 정치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싸울 때는 아랍 이슬람이 똘똘 뭉쳐 싸우는데 지금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이슬람권도.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도 이제 정치적으로 점점 종교성에 대해서 정책을 개방시키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환경도 열리고 마음도 활짝 열리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저 밭을 보라고 밭으로 휘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의 힘이 적다고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탄식 소리도 듣는데 지금이야말로 더 많은 추수꾼들이 일어나서 추수할 때다 이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열방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일으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청년들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셨기 때문에 청년들 지금 막 입주해서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선교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시나요? 예수님은 청년이셨습니다. 네. 30세. 30대. 또 그의 제자들도 다 20대 전후반의 청년들입니다. 네. 청년 12명이 온 세상 역사를 바꿔낸 겁니다. 네. 청년들은 일단 절대 진리를 발견하면 인생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충동적이지만 사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옛날 19세기에도 우리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다 청년들입니다. 네. 한국에 왔던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청년들을 일으키면 나이 드신 분은 당장 가고 싶어도 이것저것 걸려서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청년들은 헌신하면 뭐 걸린 게 없으니까 1, 2년 내에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한 60년, 50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 바꿀 수 있는 시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선교에 제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청년들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시절이 악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시절이 약해서 요즘 세대는 힘들다는 얘기가 로마 법전에도 있답니다. 그 역사의 동일한 메시지고 네. 청년들로 일어났던 역사가 또 역사의 동일한 메시지니까 네. 우리가 어떤 도전과 어떤 메시지를 하냐에 따라서 청년이 일어나고 네. 청년에 대한 메시지가 희미하고 오히려 헌신도가 떨어지면 거꾸로 청년들은 헌신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비전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전을 던지느냐 마느냐 이 네. 싸움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선교 그 역사를 본다, 선교의 현황을 본다 하더라도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은퇴해서 들어오는 나이에 든 분들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좋게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헌신해서 다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그 후배를 기르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이 허비가 안 된다고 각 선교기관 교단들마다 아웃성이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인터콥이 지금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스튜던트 미셔너리들을 막 파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단기 선교사님들을 좀 장기적인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에 80, 90년도에는 네. 뭐 캠퍼스든 교회든 선교에 대한 기대감과 헌신과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때는 메시지만 던지면 다 일어나서 같이 막 붐처럼 나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선교에 대한 것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저희도 쉽지 않지만 가장 선교사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롤 모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옆에 있는 청년이 나가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면서 청년들이 청년을 일으킨 겁니다. 네. 그래서 청년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청년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장기로 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 힘드니까 일단은 대학생 때 1년 휴학하고 1년 휴학하면서 뭐 인턴십도 하고 미국 연수도 가고 이러니까 1년을 미국 연수나 인턴십보다 더 가치 있는 선교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랍말도 배우고 뭐 투르키 말도 배우자. 그러면 청년들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팀으로 가서 언어 과정에 들어가서 언어 배우고 캠퍼스 사역하고 돌아오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 비전을 갖고 돌아옵니다. 네. 이제 그들이 이제 수년 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단계를 계단처럼 해주면 장기 선교사까지 갈 수 있는. 네. 정말 그 아이디어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인터콥의 그 역사 지금 한 41년 정도 되셨다 그랬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초창기에 어려운 점, 그다음에 아주 전성기가 있을 때고 또 우리가 시대적으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이 함몰시키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때 어떻게 잘 지탱하고 또 그 당시 때 있었던 그 얘기들이 있으면 좀 깁니다만 초창기, 아주 성장기, 그 다음에 좀 어려울 때까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창기는 그냥 기뻤습니다. 네. 이슬람 선교를 할 수 있다. 현장 가는 것만 해도 기뻤고 선교사가 된 것만 해도 기뻤고 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오히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고 그냥 기쁨으로 선교를 막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초창기였었고 이제 오히려 막 이게 일어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동참하니까 이제 이거를 훈련시켜 보내고 새로운 막 문을 다시 열고 새로운 비자 열고 새로운 나라 열으니까 이제 부담이 커졌고 네. 그래서 그래도 기쁜 게 많이 오고 많이 가니까 힘들어도 기쁜 겁니다. 네. 그게 말씀하신 전성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피크를 올라가다가 이제 그 피크를 때리고 이제 내려오게 된 게 2019년 코비드입니다. 네. 그때 이제 못 모이고 모이면 계속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저희도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어려울 때 저희가 한국은 계속 했고요. 네. 그래도 이슬람 선교는 헌신자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갔다가 오면 2주 격리돼도 가시는 분도 많았고 심지어 현지에 양성되어서 비행기 못 타서 한 달 못 와도 또 가고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헌신들을 보고 숫자는 늘지 않지만 헌신들은 더 강해진 겁니다. 네. 중국 교회가 핍박되는 숫자가 안 늘지만 죽음의 헌신을 갖고 열렸을 때 개방되면서 대봉이 시작된 것처럼 코비드 때는 숫자는 늘지 않지만 헌신된 분들이 연단되는 시기고 근데 저희는 거꾸로 코로나 때 이제 한국 사역이 좀 힘드니까 북미 사역이 힘드니까 그때 우리 모든 북미나 한국 스태프들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아프리카, 마스크 써도 모이는 남미, 마스크를 써도 모여서 따다닥 붙여서 모일 수 있는 파키스탄, 네. 이런 이집트 같은 데 가서 그런 데 나라 개척해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때 저희는 전 세계로 선교 운동이 확장이 됐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코로나 시절 때 특별히 그 이집트나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아주 대형 집회가 열려서 청년들이 일으킨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좀 얘기들 좀 해주십시오. 네. 코로나 때 이제 북미나 한국에서는 이제 뭐 거리도 띄워야 되고 몇 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마스크도 쓸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 본인도 직장 잃어버리고 다 집에 있으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제약들이 좀 느슨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데는 오히려 하는 일도 없고 바쁜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 모이고 그리고 모이면 또 뜨겁게 헌신하고 또 기쁘게 집회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투자할 여력을 다 거기다 투자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수가 모이고 더 많은 선교 운동이 확장되기 시작하고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한국이 닫혔기 때문에 미국이 닫혔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가 막 활발하게 일어난 겁니다. 저희들 교회도 보니까요. 여기에 아주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아주 뭐 여러 곳에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곳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한 2주간 그 격리해야 될 때에 그 격리하면서도 또 선교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자기 그 어떤 개인적인 위생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집중시키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있던 현지법을 다 지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법이 아주 강하니까 뭐 많이 떨어지고 적게 모이고, 근데 어떤 나라 가보면 법이 좀 느슨하기 때문에 적게 간격이 벌어지고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법은 다 지키는데 코로나 때 그때 통계가 20대 청년들은 사망자 거의 없습니다. 한국도 네. 제로입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30대도 뭐 거의 뭐 몇 명 단위가 7명, 8명 이러니까 독감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사실은 청년 계층은 위험하지 않았고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그쪽은 좀 덜하고 청년들 모임에 집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주 와이즈하게 슬기롭게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대치를 하셨네요. 자, 우리 강요한 선교사님 개인적인 신앙 혹은 개인적인 그 일인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강요한 선교사님은 치과 대학을 졸업하시고 치과 의사가 되기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시나요? 네. 처음에 장래 희망 같은 것들이 네네. 젊었을 때. 저희 인터콥 시작했던 청년들이 네, 반은 어문 계열의 네, 뭐 투르키아과 이런 어문 계열의 대학생들이고 네, 반은 다 의료인들이었습니다. 네. 의대, 치대, 간호대.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 선교지를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목사,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는 나라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저는 이제 치과병원 세우고 네, NGO 세워서 이런 의료 활동하면서 비자를 창출시켜가지고 비자 받고 사역하고 네, 또 그런 사역하니까 가난한 사람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 증가 교회 세웠을 때 효과적인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의사 치과 의사로 잘 살 수 있는데 선교지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는 일이 돈 버는 일이고요. 네, 가장 기쁘고 날마다 막 힘이 솟는 일이 돈 안 벌면서 봉사하면 그렇게 기쁩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탤런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치과 대학에 간다면 아무래도 미래에 좀 더 부유하게 또 편안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가겠죠. 그런데 그거는 힘들다 말씀이죠. 그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선교사님은 뭐 처음부터 선교사님으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근데 선교를 해보면 이 선교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사를 자꾸 해보자고 동원을 하고 격려하는 건 좋으니까 격려해야지. 네. 나쁘고 고생하는데 격려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선교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압니다. 뭐 본인이 무슨 일을 하던 돈이 얼마나 있던 관계없이 가난하던 부자던 다 선교사 하시면 그렇게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이 살기 힘든 이 미국의 시스템, 한국 시스템에서 벗어난 순간 완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네. 네. 그 선교사님들이 돈 없고 집 없지만 선교사 자녀들을 대학을 돈 없어 못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네. 자녀들도 다 잘 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좋은 분들 연결시켜 주셔서 대학 다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네. 또 집 없지만 날마다 잘 자고 잘 먹고 있고 네. 그야말로 주님께서 매일 만나처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역시 저도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직접 대화도 해보곤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뭐 집도 정말 집도 없고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보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선교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섬길 때 그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그런 얘기들과 함께 현장을 많이 보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 자녀들도 네. 선교지에서 잘 크고 네. 나중에 한국 본부로 들어올 때 우리 애들이 다 울면서 네. 선교지를 떠나기 싫어했고 네. 돌아온 제 딸은 학교에 들어가서 네. 글짓기 시간에 네.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밑에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뭐 우즈베키스탄입니다. 네. 썼다가 왕따 되고 그렇지만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심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자녀들은 이제 한국에 자랐던 미국에 자랐던 자녀들처럼 이제 공부하고 이런 건 좀 못할 수 있는데 창의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없는 곳에서 자기가 뭔가 만들어 놀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없는 상황에서 같이 친구들을 모아서 뭘 했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때 21세기는 창의적인 능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들 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IT 산업과 그다음에 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창의적인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고 또 특별히 선교지에서 홀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휘했던 그 창의력이 지금 현재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 리더십을 잡을 우리 차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아버지께서 큰 교훈을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선교 입장에서도 제가 현지에서 가장 부러운 선교사가 미국의 3대째 선교사입니다. 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본인도 3대째 선교사. 네. 이런 분들은 선교를 그냥 내추럴하게 합니다. 네. 삶 자체가 선교고 우리처럼 1대째 하는 선교사는 열심히 하고 막 악을 써는데도 잘 안 되고 네. 3대째 선교사 하는 미국 사람들은 여유 있게 하면서도 너무 잘 되고 네. 그래서 한 번은 3대째 우리 미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현지인처럼 먹고 복장도 똑같이 하고 현지 똑같은 집에서 살고 우리는 그런 집 못 삽니다. 너무 네. 힘들어서 네. 불편해서. 근데 그분은 3대째 선교사이기 때문에 현지인처럼 아궁이에다 불 피워가면서 현지인 옷 입어가면서 그런 집에 살고 하는 걸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는 3대째 선교사라 아버지 때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고. 네. 또 이제 그분들이 또 4대째도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이 그럼요. 있겠죠. 네. 정말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큰 명제 앞에서 삶을 그 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선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선교사님 41년 동안 학원 선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교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보람된 일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의료도 하고 네. 아니면 학교 네. 교육도 하고 그다음 구제도 하고 이런 활동하면서 이제 현지에 사역하지만 가장 큰 보람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 그래서 구원된 형제들이 제자가 되고 현지의 교회가 세워져야 금족 바뀝니다. 네. 저희가 치료하고 옷 준다고 변하지 않고요. 또 병들고 옷은 또 해질 거고 그렇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인생 전체가 변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 달라지고 민족에 대한 마음 달라지고 그러면 한 형제를 통해서 가족이 바뀌고 네. 그런 사람이 모이면 또 도시가 바뀌고 네. 그러니까 결국 한국이 변했던 것처럼 늘 저희가 현지인들한테도 한국도 복음 받아서 5천 년 동안 가난했던 이 민족이 이렇게 됐다. 교회도 있고 이런 민족이 됐다. 그러면 금방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복음입니다. 네.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네. 한국이 복음입니다. 네. 지금은 예. 요즘 K 팝 시대, K 앞에 뭐든지 붙여도 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억셉트하고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K 미셔너리도 상당히 곽광을 받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네. 처음 선교 시작했을 때 한국 패스포트에 비자 받기 불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다 미국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패스포트 바꿔가지고 선교사 하셨어요. 네. 한국 패스포트가 비자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즘에 아프리카하고 중남미가 선교 운동할 때도
누가 아프리카 너희 나라 비자 찍어주냐. 음. 걱정하지 마라. 한국도 그랬다. 음. 그냥 가라. 보내자. 네. 기도하자. 네. 그러면 한국 패스포트로 지금 191개국이 무비자다. 그런 날이 온다. 네. 한국이 복음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 금방 이런. 네.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가셔서 굉장히 애국자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복음이다. 한국이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그 복음의 덕인데 한국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빌어 넣어주니까 어떤 대사 혹은 우리 정부의 어떤 기관보다도 더 민간 사절단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KBS에서 네, 한미주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전 세계 봉사나 한국 사람들 취재하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인데 네, 네, 그 PD가 한 번은 우즈벡 저희 병원을 취재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교회를 진짜 싫어했는데 네. 전 세계 봉사하는 한국인을 찾아가 보니 다 95% 선교사더라. 자기가 교회를 싫어했는데 취재하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네, 결국 한국교회 분들이 이렇게 세계 나가 봉사하는 거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처럼 네,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겠죠. 네, 그렇죠. 잘 산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본처럼 잘 살면 시구야지. 근데 네, 한국은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가 생명도 전하고 많은 분야 봉사라니까 한국 사람들을 결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거죠. 네. 저도 그렇게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 그러면 많은 민족들이 한국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오늘 너무 헤어지기가 좀 아쉬운데 다음 시간에 만나서 선교사님의 그 41년 동안에 아쉽고 또 해야 할 일들 또 하고 싶었던 일들 그리고 많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 만나기로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인터콥에서 약 41년간 우리 제바울 선교사님과 함께 동지였던 그리고 선후배였던 강요한 선교사님, 정말 좋은 학교에 또 치과라고 하는 그런 좋은 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무쳐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강요한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